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자, 드디어 사울이 전면에 나서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다 했어요. 미스바 유명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뜻깊은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역사적인 왕을 선출하고 즉위식을 갖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징성이 있죠. 미스바로 불렀다 하는 말 뒤에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실 이 말이 더 중요하죠. 이게 바로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나 성막 앞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여호와 앞이라, 교회 앞이다 하는 건 하나님 앞이죠. 바로 그런 의미라는 뜻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전민족적인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총회로 모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왕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자리인 만큼 뭘 하겠어요? 바로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을 묻는 데 쓰이는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지닌 제사장 또한 배석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레위기 보면 8장에 보면 그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거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스라엘이 그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죠. 출애굽에 대한 스토리는요. 이스라엘이 지금이 있게 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이게 가슴 아픈 것이죠. 왕 대신 모든 왕 중에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원하니까 이제 왕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각 지파 12지파들이 1000명씩 12,0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먼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걸 고르는 거죠. 아주 이 사람들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한 지파의 돌에다가 이게 매끈매끈하게 다듬은 돌이거든요. 돌 하나에 한 지파의 이름을 써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쭉 써놓고 그 12개의 돌을 갖다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흔든단 말이에요. 막 흔들다 보면 돌끼리 부딪혀서 튀어나오잖아요. 그 튀어나오는 것이 제비 뽑힌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무엘은 왕을 뽑기 전에 앞서서 중요한 말을 여기서 했죠.
이스라엘이 인본주의적 동기에서 왕을 요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경한 죄를 저지른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죠. 또 저들이 요구해서 왕이 세워지기는 하겠지만 여호와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잊지 말라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더 시켜주는 것이죠. 뭐 이제 뭐 갈 때까지 갔으니 이제 와서 뭐 안 뽑겠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20절부터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 다음에는 지파 안에 있는 두령들을 모아놓고 또 뽑았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혔다. 또 마들이 가족 가운데 높여서 또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뽑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뽑는 걸 가만히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나 왜 또 이걸 해야 됩니까? 그것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제비 뽑을 때 배후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일을 진행해야 될 때는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이 백성들이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제비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의 기획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되어도 좋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데까지 판단하고 마지막에 둘이나 셋을 결정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십시오. 이게 제비 뽑는 마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무슨 미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중에 아무 데나 되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비 뽑기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시는 거죠. 이게 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누가 되어도 묻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집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건 뭡니까? 지금 이 광경이 지금 제비 뽑았잖아요. 사울이 지금 뽑힌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안 나타나. 진보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처에서 이제 미스바로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각 지파 사람들이. 다 보따리들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여행 짐이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사울이 숨었다는 거죠. 왜 숨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유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그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죠. 자신이 미천한 출신인데 왕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워했거나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기름 부은 것 따로 뽑힌 것 따로 근데 지금 어안이 벙벙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사실 나귀 찾으러 갔다가 지금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는 뭐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여기서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이제 이 사울을 찾기 시작하죠. 이제 뭐 오래 찾을 것도 없었어요. 아주 출중한 사람. 사울의 외모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것이. 눈에 딱 띄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 백성들은 이처럼 외모적 위엄과 풍채가 뛰어난 자를 왕으로 삼기를 원했었거든요.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야 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세 장남이 왕이 될 자인 줄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외모와 신장만 보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백성 가운데 짝할 자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사울과 용모를 비교할 만한 자가 있느냐? 아주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호감을 샀겠죠. 제비 뽑기로 뽑혔는데 용모까지 준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대로 뽑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참 얄팍해요. 연약하다는 거죠. 여기서 왕의 만세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왕을 지키소서, 왕이 오래 사소서, 만수부강하소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오래오래 다스려 주소서. 출중한 왕이라면 그것이 백성들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바람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데에 대해서 흡족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일단. 그리고 충성을 아마 맹세했을 것이다. 굉장히 기쁜 자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인본주의적 동기, 하나님이 계신데 왕을 원했던 그런 동기에 의해서 수립된 왕정 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큰 기대가 있었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결국 왕에서 쫓겨나 죽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깊이 새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교회에서도 많은 일꾼을 뽑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 말은 하죠.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거 아니에요. 왕이 자기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이는 종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택하신 일꾼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을 찾고 세워나가는 일에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참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이 원해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참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그래서 더 투명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것으로 지키라는 거죠. 외적인 조건만 보고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일꾼이 결국 교회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택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다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신실한 일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 직분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동기로 일꾼을 세워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해서는 더욱 안 되겠죠. 특히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더욱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의사 진행으로 직분자를 세워나오고 돈이 오고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해가 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세워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참 기쁜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순전함을 잃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이끌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켜주기를 모든 신실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